우리 본이 되는 교회 여러분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가장 반가운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오랜만에 우리 김선일 목사님 뵈서 참 좋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라는 이 기간이 지난 한 3년 껴 있어서 총회 활동도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원만하지 못한 바람에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덕분에 보너스로 제가 우리 목사님 뵙습니다. 건강한 모습 보니까 참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또 우리 김식 목사님 목회를 잘 이어서 전진해가는 이 현황을 보니까 또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2024년 맞이해서 우리 재직 그리고 또 사역 봉사자들이 한 마음으로 결심하고 또 어떻게 올해를 하나님께 돌릴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각 교회마다 걸출난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로마 교회 가면 로마 교회에 브루스길라 아골라 뭐 이런 유명한 사람도 있었고, 어디 가든지 고린도 교회 가면 스데바나 뭐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신약 성경을 읽으면 워낙 베드로, 뭐 바울 이런 사도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 이끌어가는 길로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기는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옆에 이런 교인들이 또는 성도들이 교회를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신약교회에는 아주 걸출난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될 그런 성도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제목에 이런 자를 존귀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존귀한가? 그죠? 어떤 사람이 존귀한가? 그냥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존귀한 게 아니고,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인물을 예로 제시하면서 이런 사람을 존귀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좀 이름이 까다로운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근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이름은 본래 뜻이 뭐냐면 아브로디데, 그래서 아프로디데라는 여신에게 바쳐진 아이 그런 뜻입니다. 여신. 이 아프로디데라는 여신은 좀 생소한 여자는 보이지만 그 이름을 바꿔 말하면 비너스예요. 비너스라는 여신 알죠? 너무나 잘생긴 여신. 그래서 뭐 화가들이 비너스에 관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아들을 낳고는 그 부모님이 아들을 누구한테 바쳤냐면 비너스라는 여신한테 바쳤어요.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어떤 뜻이 들어있냐 그러면 무엇보다도 아들을 낳고는 다음에 크면 이렇게 비너스처럼 예쁜 여자랑 결혼해라. 뭐 그런 뜻이 있겠죠. 비너스 여신한테 바쳤으니까. 그리고 그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비너스라는 여신에게 아이를 바쳤다는 말은 이 가정이 본래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방신에게 아이를 바쳤으니까 이방신에게 골몰하고 이방신에게 열중하고 온 열심을 기울이던 그 부모가 아이를 낳고는 우리 신앙, 이 이방 신앙을 따라서 이 아이가 앞으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라는 뜻으로 이방 여신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가만 놔두면 그 자체가 그냥 이방 사람으로 이방 신을 섬기다가 그 가운데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살다가 죽을 그런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래 놔뒀다면. 그런데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좀 도와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우러 갔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서에만 나오는데 1장과 4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추위에 떨고 벌레도 많고 공기 통하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피부병에 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불 보따리, 뭐 명태 말린 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뭐 육고기 말린 거,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 큰 짐 이 에바브로디도의 등에 짊어지어서 바울 로마 감옥에 보내서 바울에게 도움을 주도록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는 본래 이방 사람으로 이방신을 섬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아 로마 감옥에 간 사람이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바로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봉사하다가 그만 큰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는 에바브로디도가 죽겠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가서 교회를 만나 위로를 받아라 하고는 이 빌립보서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런 자를 존귀 여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런 자를 세게 이런 자를 존귀 여기라. 저는 바울이 도대체 이 에바브로디도의 무엇을 받길래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존귀 여기라 그렇게 말했겠는가?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바울을 성심으로 도운 사역자이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을 정성으로 섬기고 사도 바울을 정성으로 봉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30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들었습니다. 나를 섬기는, 이런 표현이에요. 나를 섬기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 절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 다음 말을 잘 봐야 돼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저는 본래 신약 성경, 지금 우리 김 목사님 금방 소개했지만 일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본래 베드로는 본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게바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죠. 그죠? 그리고 이름들이 많아요. 바나바 그러면 위로의 사람 뭐 이런 별명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유명한 바울, 그 유명한 베드로, 그 외에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별명이 많아봤자 2개 아니면 3개까지 있어요. 3개까지는 있어요. 신약 성경의 별명을 5개 갖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별명이 5개예요. 자, 봅시다. 25절. 그는 하고 말하면 첫째, 나의 뭐라? 형제. 첫 번째 별명, 나의 형제다. 두 번째, 함께 수고하는 자다. 세 번째, 함께 군사된 자다. 네 번째, 너희의 사자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5가지로 나의 형제고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줄까요? 어떤 사람에게? 일도 못하고 말썽만 피고 가는 곳마다 일 벌리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5개의 별명을 갖고 있다는 말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물이다. 유익. 어디를 가든지 형제로 유익을 주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되고 사자가 되고 쓸 것을 도우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존귀함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은 유익을 주는 사람에 대해 유익을 줄 때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사람 마음속에는 교만함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교만함. 아담도 교만하고 이 고라의 자손들도 교만하고 교만이라는 병이 들어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 하고는 어깨에 좀 옛날 말로 훅가시 가더라. 훅가시란 말이야. 본래 그냥 평범할 때는 어깨 쭉 내리고 있다가 아우 형제님 일을 참 잘하세요. 노래를 잘 불러요. 성경을 잘 가르쳐요. 봉사를 하면 그때부터 이게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머리보다도 더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힘주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지적질하고 괴롭히고 그 다음부터는 뒷짐지고는 간섭만 하는 사람을 변하는데 에바브로디도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5가지의 별명 유익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사자고 쓸 것을 돕는 이런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영원토록 바울의 조력자로 남아야 조력자. 조수를 남았어요. 영원토록. 자, 이거 앞에 서서 바울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죠. 저도 선생님만큼 말 잘하고요. 저도 선생님만큼 성경 잘 알고요. 제 백그라운드 굉장해요. 전 이제 인맥을 쌓았어요. 선생님 좀 비켜라시고 이제는 나이도 드시고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시고 했는데 그만 쉬시고 이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조금만 인기를 얻고 조금만 잘나고 조금만 칭찬받으면 금방 자기가 굉장한 사람처럼 돼서 더 이상 조력하기보다는 뭔가 주도해야만 그때 직성에 풀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존귀함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존귀함을 받냐면 비록 칭찬받고 일 잘하고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어도 언제나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따라합시다. 누구를 도와줄까?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목사님을 도와줘야겠다. 장로님을 도와주겠다. 권사님 아니면 같은 형제들을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는 게 아니라 잘 도와주고 뒷받침해주고 그러는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사람이 존귀함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존귀함을 받으면서 유익을 주는데 한 사람이지만 5가지 몫을 감당을 했어요. 지금 금방 본 것처럼 형제인데다가 함께 수고하는 자고 함께 군사되고 사자고 쓸 것을 돕는데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은 그냥 허접한 단어들이 아닙니다. 형제, 이 신약시대는 형제란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을 형제라 그렇게 불렀어요. 함께 군사된 자란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 이게 함께 군사된다고 말해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다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인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한 사람이지만 5가지 몫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형제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함께 수고하는 자로, 어떤 때는 함께 군사된 자로, 어떤 때는 사자로, 어떤 때는 쓸 것을 돕는 자로 나타나서 한 사람이지만 많은 했어요. 저도 신학 교수 하지만 목회를 꽤 했습니다. 저도 그래도 목회를 꽤 했어요. 어떻게 목회했냐? 유학하는 동안에도 교민 목회를 제가 7년을 했어요. 교민 목회. 그리고는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본이 되는 교회처럼 정말 장로교 전통 장로교 기성교회에서 또 7년 담임 목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 일만 해라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더니 도대체 답답해서 안 돼서 개척을 해서 또 개척교회 7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합 저기 7년 여기 7년 저기 7년 해서 몇 년? 계산이 되죠? 그죠? 그 정도는 저기 7년 여기 7년 여기 23년을 목회를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결국 성도는 4종류다. 몇 종류? 따라합시다. 교인은 4종류다. 첫째 어떤 종류는 파괴적인 교인에서 파괴적인 교인. 참 미안한 말이지만 이 성도는 어디를 집어넣든지 간에 망쳐. 구역장 세우면 구역을 다 말아먹어. 안 되겠다. 성가대 들어가. 성가대를 다 쪼개놔. 안 되겠다. 주일학교 교사하면 그 반을 애들이 하나도 안 와. 다 망쳐 들어가든지 간에. 이걸 맡겨도 망쳐. 저걸 맡겨도 망쳐. 파괴적이에요. 파괴적.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요. 믿음도 있고요. 기도도 잘하고요. 새벽 기도부터 철회 기도 다 잘 나오는데도 그 사람만 집어넣으면 주일학교 망가져, 성가대 망가져, 구역 망가져, 다 망가져. 파괴적인 신앙이. 와, 정말 막 목사에게 피눈물 나게 만든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 되지 맙시다. 아멘. 그게 아멘 해야 돼. 그런 성도 되면 안 돼. 망치는 성도. 그런데 그보다 조금 나은 성도가 있어요. 그건 무슨 성도냐면 의존적 성도. 자기 혼자는 못해. 누가 와야만 해주는, 누가 도와줘야만. 이렇게 하세요. 막 하지 못해. 저기 가세요. 막 하지 못해. 예배 빠지지 마세요. 막 하지 못해. 교회 나오세요. 기도에 나오세요. 막 하지 못해. 그냥 누가 매일같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만 괜찮은 의존적 성도. 정말 의존적 성도가 있어요.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 명 신앙인으로 만들려면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들고 너무나 시간도 많이 들고 정말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돼.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그렇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런데요,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뭐냐? 그게 자립성도야. 자립성도. 아, 그래, 의존하진 않아. 그리고 망치지도 않아. 그래서 혼자 잘 와. 예배도 제 시간에 오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근데 그게 다야. 더 이상 없어. 딱 자기밖에 없어. 자기. 남하고 아무 상관도 안 해. 그저 자기. 예배 시간도 안 늦어. 기도도 잘해. 성경도 잘 읽고 찬송. 자기만 딱 콩나물 같은 신자. 그래서 콩나물 같은. 근데 그런 신자는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본 가장 좋은 신자는 약초와 같은 신자인데, 약초.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신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신자. 파괴적인 신자, 의존적 신자, 자립적 신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이게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약초 같은 신자가 있는데, 이게 에바브로 지도는 바로 약초와 같은 신자였어요. 따라합시다. 약초와 같은 신자가 되자. 독초 같은 신자. 독초 그래갖고 여기 심어도 말아먹고 저기 심어도 말아먹고 하는 그런 신자 되지 말고, 넝쿨나무 쓰는 그냥 어디 기대갖고 큰 신이 올라가는 그런 넝쿨나무 같은 신자 되지 말고, 콩나물처럼 그냥 시루 속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바람 불면 넘어지는 그런 콩나물 같은 신자 되지 말고, 약초. 어디를 가든지 상처받은 신자들을 만나면 싸매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신자를 만나면 세워주고, 눈물 흘리는 신자 있으면 그 사람을 기쁨으로 만들어주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신자, 에바브로디도 약초 같은 신자인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5 몫을 했어요. 그래서 5배의 신자에 따라합시다. 5배의 신자. 우리 마음속에 우리 2024년은 내가 5배의 신자가 되겠다. 5배 신자. 좋아. 내가 한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형제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또는 사자가 되고 쓸 것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따라합시다. 5배의 신앙인이 되자. 그게 약초예요. 약초. 에바브로디도. 이야, 정말 한 사람이지만 5 몫을 하는 사람, 강렬한 신자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지고 있냐 그러면 이런 5배 신자가 없어요. 5배 신자. 한 사람이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교회를 으쌰으쌰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5배 신자가 아니라 5분의 1 신자가 돼서 5분의 1 신자. 그 한 사람을 세워주려면 목사님이 전화해야 돼. 교육자들 전화하고 권사님 전화하고 집사님 찾아고 그 옆에 있는 사람 가서 교회 가자. 그런 신자 되면 안 돼요. 존귀함을 못 받아요.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를 보내면서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5가지의 유익을 준 약초 같은 신자다. 와, 굉장한 신자. 그럼 도대체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의 관계에서는 5배의 능력을 발휘한 신자라면 교회에 대해서는 뭘 했는가? 교회. 자, 오늘 이 교회에 대하여 2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이 2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 말해요? 26절 제가 세게 읽는 부분을 잘 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뭘 세게 읽었어요? 사모하고. 그 다음에 좀 가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지라. 뭐 했어요? 사모하고 근심했다. 사모하고 근심했다. 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길 때는 5배의 신앙인으로, 5배의 신앙인으로 바울에게 약초와 같은 그런 힘을 실어주는 그런 신자였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첫째, 사모했다. 교회를 사모.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십니까? 교회. 야, 내가 교회랑 가면 막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렇습니까? 저는요, 주일학교 전도사 옛날 얘기예요. 70년대 후반, 정말 70년대 후반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게. 네, 있죠. 아무튼 전도사 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이 어린 아이들 유초동부, 중고동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아이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지금부터 한 40년도 넘는 전이니까 그때는 교회가 있고 그러면 이제 주위에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초등학교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뭘 얘기했냐면, 너희들 학교 갈 때 꼭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라. 전사님이 거기 같이 앉아있다가 오늘 순서대로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하고 가라.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5학년, 3학년, 6학년 쭉 옵니다. 오면 제가 교회에서 애들 안아주고 그리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기도해 줍니다. 무게 개똥이 오늘도 싸우지 않고 쇠똥이 오늘도 선생님 말씀 중고등부 맞고 나서 중고등 맞고 난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다 학교 갈 때는 반드시 교회에 들려서 가라.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교회를 들려갔어요. 교회를 들려서. 학교 갔다 올 때도 들려서 가라. 그때는 내가 같이 있을 수 없지 모르지만 아무튼 들려서 가라. 초등학교들도 교회를 들려서 가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도 학교 교회를 들려갑니다. 청년부를 맡았을 때도 청년대학부도 똑같았어요. 청년대학생들 학교 가거나 직장에 갈 때 교회를 들렸다 가라.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갔다가 퇴근하고 오거나 학교 갔다 오면 꼭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온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초등
뭐 초중고 대학생 청년들이 다 아침에 다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다시 돌아오면 또 돌아올 때 또 여기저기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 응? 예?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 그래도 방학 후에 아니면 퇴근 후에 놀러 가자 그래도 그거보다 나는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요. 교회. 오늘날 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사모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모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저절로 떨어집니다. 저절로 떨어져요. 교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처럼 콩나물 신자 아니면 넝쿨나무 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약초가 되려면 교회를 사모해서 교회에 틈만 나면 와야 돼. 틈만 나면 교회 틈만 나면 와야 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디 갔다가도 일부러 차를 돌려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그랬어요. 저는요 학교 재직 시절에도 뻔질나면요 학교 강당에 올라갔어요. 학교 강당에 올라가냐? 뭐하러? 기도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학생들 수업하는 시간에 저는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강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밤에 12시 넘어가면 강당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강당에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 틈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학교를 사모한다는 말은 뭐냐면, 저 신학교 사모한다는 말은 그 강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다 만나면 학교 가서 기도합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학교 가면 강당에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제가 기도하던 자리입니다. 제가 기도하던 자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여기서 일을 했고, 여기서 후학생들을 기르고, 여기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모해야 돼.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을 존귀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1년 가도 한 번, 두 번, 뭐 절기 때마다 아니면 그냥 간신히 존경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이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했는가 보세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어떤 단어를 세게 읽을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어떻게 사모해? 이야,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간절히. 그냥 사모해야 누구든지 하지, 그죠? 아유, 우리 교회나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아유, 나 우리 본이 되는 게 사랑해. 그게 아니고 어떻게? 간절이란 말 속에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자. 그건 간절히 사모하는 게 아니야. 그건 어떻게 되냐? 저는 제가 말할 때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자 그랬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교회를 숨이 나올 때까지 절이 사모 이래야 되는데 해볼까요?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자.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숨이 넘어갈 때까지. 정말 내가 친구들이 영화 보러 가자, 회식하러 가자, 어디 데이트 가자고 그럴 때도 아니야,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돼. 교회 집회에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하던 자리,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게 교회를 사모하는 거야. 간절히 사모하는 거야.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교회를 사모했냐면, 교회를 사모하다가 병이 났어요. 병이. 교회를 사모하다가. 예?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비즈니스, 혹시 무슨 외국 출장을 갔다, 아니면 어디 먼 지방으로 출장을 갔는데, 내가 이 시간에는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돈 벌겠다고 지금 외국에 출장 나와 있고 해가지고 이게 막 지금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같이 앉아서 계약해야 되는데도 마음이 불편해 죽겠어. 마음이. 비즈니스 파트너가 물어요. 선생님, 사장님, 왜 이렇게 얼굴이 불안하세요? 왜 저하고 사업하기 싫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서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당신하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 그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제가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사경회를 인도를 했는데 거기 찬양 지도하는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집회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일 점심은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소관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하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아무튼 그날 다음날 점심을 그분이 저를 대접을 했어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오는데 지갑을 꺼내더니 돈을 준 게 아니고 명함을 하나 탁 주는데 제가 그 명함을 받는 순간에 이게 무슨 명함이 이렇지? 네모난 명함에 가운데 큰 글씨로 자기 이름하고 자기 뭐 소개를 위에 조그맣게 쓰고 전화번호 조그맣게 가운데 큰 글씨로 안, 수, 집, 싸 빨간 글씨로 딱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으면서 혹시 그건 교회용 명함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교회용 명함. 교회 혹시 뭐 예수 믿는 사람이랑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명함인가? 그렇죠. 교회용 명함입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건 제 일반적으로 쓰는 명함입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쓰는 명함인데 이런 그 오디오 하는 사장님이에요. 안수집사님이.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한 가운데가 아니야. 이게 그냥 검색해. 안 빨간 글씨로 안, 수, 집사 있어서. 아니 이게 이런 거 줘도 됩니까? 저는 진짜 제가 안수 집사에게 너무나 감사. 저는 교회를 섬기기에 너무나 감사. 찬양 지도하는 거, 교사하는 거, 아니면 구역장 하는 거,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어디 가든지 간에 이걸 내놓습니다. 안수 집사, 예수님 따라로 이 기쁨 넘쳐. 이야, 그게 교회를 사모하는 거야. 교회를 사모하다가 병이 났는데 얼만큼 이 에바브리트가 교회를 사모했냐 그러면 26절 끝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자. 근심해서 근심, 교회 때문에 근심. 네? 여러분 본이 되는 교회 때문에 근심이 됩니까? 근심? 제가 목회하는 어느 교회에 어느 여름철에 비가 무지 내렸어요. 무지 내렸는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그 본당이 있고 교육관이 따로 있고 그런데 교육 그 본당 지하는 조금 이 산 언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낮아요. 근데 제가 밤에 새벽 한 2시쯤 되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 교회 그 본당 지하가 괜찮을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서 2시 넘어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교회 불이 그냥 환하게 켜져 있는 불이 환하. 제가 이게 뭐 도둑놈이 뭐 다 훔쳐가려고 저거 불 켜놨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지하에 청년 몇 사람하고 전사님 두세 사람이 나와서 물을 퍼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은 안 왔습니까? 어른들은 아무도 안 왔는데요. 제가 그 다음날 당회 소집했어요. 당회 소집해가지고 장로님들 교회에 이 물난리가 나면 장로님들이 먼저 교회에 나오셔서 혹시 물 잠기잖아 봐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 이 젊은 전도사하고 젊은 청년들 몇 사람이 하고 물 빼놓고 어른들은 아무도 안 보이냐고. 근심이 없어요. 근심. 혹시 더운 여름철에 우리 교회 누군가가 에어컨을 쓰고 그냥 간 거 아닌가 하고 들려서 에어컨 다 점검하고 혹시나 어디에 불 켜는 데가 있지 않은가 하고 다니면서 불 점검하고 교회에 대한 근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관리 집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아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많으니까 장로님들 알아서 하시겠고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자, 우리 말씀 다시 봐요. 26절 끝에 제가 어느 단어를 크게 읽습니다. 어느 단어를 크게 넣어보세요. 자, 봅시다.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뭘 했어요? 그냥 근심한 게 아니야. 아까 사모할 때는 어떻게 사모했어요? 간절히가 아니라니까. 간절히가 간절히 사모하고. 이거 근심하는데 어떻게 근심해? 맞아요. 그렇게 근심했어요. 우리 빌립보 교회 지금 괜찮은 건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잘 계실까? 우리 빌립보 교회 그 노인 성도님들 계신데 건강하실까? 우리 빌립보 교회 병든 성도님 있었는데 괜찮으신가? 우리 청년 잘 믿음 생활 잘하는가? 그 어린아이 있었는데 잘 자라고 있을까? 이 교회에 대한 근심, 교회에 대한 근심.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돈 버는 근심이 아니라고요. 자기 건강 지키려는 근심이 아니고 교회를 향한 근심, 심 근심. 이러한 성도가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난 이렇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알아주지 않냐면 교회를 사모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근심이었기 때문에 근심.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 때문에 통곡을 하고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 때문에 철회하고 교회 때문에 금식을 하고 교회 때문에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 교회를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존경임을 받은 까닭은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우리 말씀을 잘 보면 마지막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긴 이유가 마지막으로 하나 빵 터지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 처음에는 바울 사도와의 관계 5배의 신앙인, 교회와의 관계 사모와 근심의 사람.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요. 자기 이름. 헌금한 거 이름 꼭 내고 싶고, 봉사한 거 꼭 이름 내고 싶고, 뭐 하나도 해놓으면 꼭 왜 내 이름을 발표하지 않는가?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해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우리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목적은. 근데 꼭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네, 에바브로디도는 아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름 낼 것도 없고 명예를 받을 것도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고 예수님의 일만 잘 되면 돼. 우리의 목적은. 아멘. 우리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만사오케이고 그게 우리 목적이고 그게 다예요. 우리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딱 그거 목적이 일생 동안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 이름 내는 게 아니다. 내 이름 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다. 딱 생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데요,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고 결정하니까 그때 내린 결단이 있어요. 뭐냐 그게?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오늘 이게 25절에서 30절 고작 해봤자 6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에 죽음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죽음. 자, 27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30절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27절 30절 죽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왜 에바브로디도가 왜 병이 들었을까요? 몸이 약해서? 응? 아니 뭐 비실비실하니까? 뭐 때문에?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아마 추정컨대 굉장히 몸집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바울에게 보찜을 싸서
이불찜, 마른 명태, 무슨 마른 육고기 어쩌고저쩌고 싸가고 보내려면, 그죠? 길 가다 보면 강도도 많고 도적놈도 많은데 한 두세 놈은 달라붙어도 딱 해칠 수 있는 아마 그런 상당히 뭔가 힘이 있고 그런 건강한, 그런 건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짐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됐다. 왜 병이 들었을까? 왜? 주님의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주님의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다 보니까 몸에 병이 들은 거예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나라의 이 선교단체 가운데 성경 번역 선교라는 GBT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저한테 총간사 수련회 강사를 해주시오. 그래서 제가 가서 일주일 동안 강사를 했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면서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맨 마지막 날 저녁에 집회를 다 마치고 마지막 설교를 제가 다 하고 우리 김우식 목사님처럼 이렇게 내려 앉아 있는데 그 대표되는 분이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말씀 전해주신 우리 조봉수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탑시다. 박수. 그래서 난 이제 빨리 집에 가, 이제 피곤하니까 일주일 동안 집회하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집에 가야 되는데 또 한다는 말씀이, 그런데 오늘 모임 파하기 전에 마침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지금 오셨으니까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확 나니까 빨리 집에 가면 좋겠는데 왜 지금 이 시간을 잡아먹고 있나. 옷도 젖고 지치고 가고 싶은데 근데 일본 선교사님이 올라오더니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만 하면 선교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무리하면 큰일 나요. 선교사님 무리하면 병듭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 두 손으로 갑자기 책상을 때려치면서, 제가 내려치고 싶은데 유리라 깨지면 안 되니까 못 내려치고, 내려치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날 만나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야. 거든요. 그 다음 말에 제가 그 말이 맞다. 뭐라 하냐면 어떻게 무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세게 어떻게 무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무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해요? 무리하지 않고 자기 몸을 다 아끼고 자기 시간 다 쓰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여행 다닐 거 다 다니고 자기 다 즐기면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자기의 몸이 병드는 걸 알지만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 이제 내가 분명히 수명을 다할 것이고 내 육체가 망가질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을 알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 몸이 병들고 죽어가는 거 내가 감당한다 하고 해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기도 시간 줄여서 잠자는 시간 늘리고 금식하는 시간 줄여서 밥 많이 먹고 집회 시간 안 나고 놀러 가고 기도하는 시간 대신에 휴식하는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작은 교회고 초대교회 많지 않은 교회지만 왜 이 초대교회가 능력의 교회냐면 작지만 자기 몸이 병드는 걸 알면서도 무리해서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쓸 거 다 쓰고 내가 내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놀 거 다 놓으면서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어렵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심적 부담이 있고 내 생활이 좀 고달스러워도 주님의 일을 한다 해야 거기에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병든 걸 알지만 그러나 이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일을 섬길 때 그때 바울이 에바브로디를 보면서 이런 사람을 존경이라,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2024년 우리 이제 막 시작해서 한 보름쯤 지났는데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이제 보름 지나니까 365일 가운데 15일 중에 350일쯤 남았는데 생각합시다. 우리 본이 되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존귀함을 받고 안 받고는 둘째 문제고 과연 나를 통해서 5배의 역할, 유익을 주는 교회를 위해서 사모하고 근심하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몸이 병드는 걸 알면서도 헌신한 이 자세를 가져야겠구나. 그렇구나. 이것이 비결이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합시다. 이런 자를 세계 이런 자를 존귀히 여기라. 마음속에 내가 올해는 존귀함을 받는 성도가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